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좀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진도가 생각보다 안 나가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기도.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을, 여러분은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감정,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자존자적인 삶을 찾아내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보고 내가 뭔가를 왜냐하면 우리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존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의존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었던 것들을 이제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이루려고 하는 주체가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꿈꾸었던 것을 말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이루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끝까지 응답해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애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그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렵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자존자적인 삶을 살아왔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다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다. 주체가 바뀌는 거다. 누구에서?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러분, 이것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이렇게 헌금 많이 했고 이렇게 주를 위해 내가 뭘 했는데 왜라는 질문이 생겨져요. 그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염소에 속한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끝났을 때 마지막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저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돌이키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잘 모르겠어요.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삶입니까?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조금씩 알아가시는 거죠. 교제하게 됩니다.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습관과 체질, 교통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일본 가면 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핸들이 어느 쪽에 있어요? 일본은요? 뭐 도로가 달라져요, 완전히. 왜요? 뭐가 다르니까? 법규가 다르니까. 헌법이 다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매일 여러분, 이거는 또 잔소리, 그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이 느껴져야 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매일 주님의 뜻을 알아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주기도문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안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쭉 계속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자,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늘은 단순한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계신 거. 그죠? 여러분 이야기했죠.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저 우주에, 또 어디에? 이 우주 공간 안에,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고 또 어디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다.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정말로 절대성 창조주요 영원하시고 정말로 완전하신 그 계획을 가지신 그분이 정말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어떤 감정이 옵니까? 하늘 아버지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정말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아빠. 정말 그 아빠가 여러분에게 진짜 아빠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셔야 될 겁니다. 아빠, 나 아들, 딸 여기 왔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힘들 때 한번 해보세요. 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나 아버지의 딸이에요. 여러분요, 영이 변화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나 영적 존재예요.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딸이에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안 하면 모릅니다. 그냥 힘들어, 아버지 힘들어요 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 좀 불러보시고 할렐루야. 아빠 좀 불러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정한 아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나의 아버지로 시작해서 어디 아버지로 연결돼요? 우리 아버지예요. 항상 홀로 시작해서 함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공동체를 세워줘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7장 23절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죠? 내가 어디 안에 있다? 그들 누구죠? 제자들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도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분과 사귀면서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정말 아버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그 아버지와 많은 대화와 많은 관계성이 맺어져서 여러분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그럴 때 하늘 아버지 그럴 때 그 놀라운 그 아버지의 창조주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이야기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름이 뭘 여겨?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룩히라는 것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라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을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자꾸 받아들이는가 하게 되면요. 공의와 사랑과 같은 윤리 도덕적인 완전성의 의미로 좀 받아들여요. 그래서 힘듭니다. 거룩이라면 뭐요?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한 주간 내 삶은 뭐한데? 부족한데. 그래서 맨날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해요. 죄인이에요. 모자라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도 나 같은 죄인이 참 어쩌면 참 진솔한 마음인 거는 뭐 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한테 올 때마다 아버지 죄인이에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잘못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참 속상할 것 같아. 물론 잘못 살은 것도 맞아요. 현실은 그래. 근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 잘못 살은 거 뭐예요? 어때요 여러분? 잘못된 것도 알고 문제 있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 자녀 어때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잘못 살아. 그래요? 그냥 안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성이 우리 굉장히 문제되는 게 본래의 뜻은 존재적 초월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거룩히 의미를 받으셔서 정말로 이거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으로 여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문제와 내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내가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부분이 누구 속에서 생각해요?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응답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냥 말씀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안 받고 누구의 생각으로 받죠?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 생각과 감정이 진짜 내가 아니라 거짓자로 살아온 내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큰일 같고 좀 위대한 일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딴 사람 하세요. 왜요? 내가 늘 주님 앞에 뭘로 남아있으니까. 죄인으로 남아있으니까. 아버지 해볼게요. 아버지 딸이에요. 내가 시작해볼게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참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23절. 이사야 2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고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어떻게 여기신다? 거룩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할 때 누구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이루십니다. 그때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누구 이름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왜? 누구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꿈꾼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야.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뭐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왜 없인 여기에요? 교인들을 없인 여기는 게 누구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사울하고 바울하고 대화할 때 그랬잖아요. 사울이 열심히 누구를 기독교를 핍박했잖아. 그럼 찾아오신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나 왜 핍박하니? 근데 사울이 그랬잖아. 내가 언제 핍박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빨리 가서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려면 두 가지가 이해돼요. 첫째 뭔가 하면 타락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존재. 자기 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 사고에서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고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알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뭐 해야 되는 존재다? 죽어야 되는 존재다. 근데 솔직히 물어보시죠. 잘 죽어요? 진짜 안 죽어요. 요 조그마한 자존심.
왜 이렇게 섭섭함이 많이 들어올까? 또 한 번 더 합시다. 꽁짓이나 나가라. 진짜 좀 쫓아내십시오. 마음이 좁아가지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 저렇게 섭섭한 말을 할까? 아니, 섭섭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되짚어서 하나님께 가져가 봐. 그러면 거기에 길이 보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를 보여요. 근데 여러분 다 얘기해도 내가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섭섭한 그 단어만 딱 붙들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 단어를 붙들어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다시 단어를 붙잡아야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작아져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든지 좋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만 딱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본론적으로 하려는 말은 그게 아니거든. 근데 그 말만 받고 힘드네, 되니 안 되니 그게 타락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애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꾸 나를 터치한다고 그러고 나를 건드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누구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다. 성경만 펴면 길이 다 나와. 아멘? 진짜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 내비게이션이 뭐와 연결이 돼야 돼요? GPS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맞아요? 지하철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연결돼요? 안 돼요? GPS. 안 되죠?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요. GPS는 뭘까? 성령님. 이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내마의 음성으로 말씀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도록 말씀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섭섭함, 어떤 외로움, 어떤 쓸쓸함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속한 어디에? 타락된 삶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오거든 다 버리면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는 오해와 평강과 희락이 나오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나라가 뭘까요? 근데 여기에 한 단어가 앞에 더 붙어 있어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질문해 놓은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무슨 뜻이며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어디를 생각하세요? 천국이라면 어디죠? 저기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것도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맞아요. 근데 지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하는 천국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이게 이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러면 자꾸 우리는 좀 나라라는 개념이 통치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게 별로 안 좋은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고 어디에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라 사람들과 대세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죽고 간 나라는 아닌데,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의 영향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서 세상의 영향력을 입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서 세상의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세상 통치 속에 들어가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또 이상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며? 임했는데 또 뭐 해달래? 또 임하게 해달래?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도래했지만 여전히 이 땅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우리도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시작하십시오. 이런 있잖아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김학종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년이 되면 새 성경을 일독하겠네, 뭐 살을 빼겠니,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 미루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에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암에 통치하고 지금 여기에 역사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이 거기에서 나타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안에 임하도록?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직장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까지 퍼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뭐 해달라고요? 임하여. 그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 잘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거룩히 여기셔야 돼요.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랬듯이, 다 재미있어요.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기초기도문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 해야 되는 거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통치가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통치가 임할까요?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얘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 자, 나라가 임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아버지가 교제해야 되는 거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못 믿겠냐? 나를 보고 믿어라. 또 나를 보고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보면 누가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보여요. 이게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를 보면 누가? 나를 통해 하나님 성품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래요? 너무 부담이 돼요? 아니,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뭐 해줬어요? 창조되어졌어요. 새 피조물인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너무, 그래서 내년 1년 저는 목회 계획을 하면서 이 능력과 은사까지 여러분이 나타나야 된다. 아니, 생명이 교류되면 그 생명에 따른 실제적인 삶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은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류가 잘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요.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할 때만 하나님 찾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힘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맞추어지는 신의 성품을 가진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만날 힘들어 하거든. 그리고 그 주체가 늘 나예요. 자존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도 내가 선택하고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아버지가 기도하기.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기도하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아버지가 지금 나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지금 아버지가 나보고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요. 아버지가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고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할 때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져야 그 다음 대화를 아버지 앞에 서야 그 다음 뭐 할 수 있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멘 안녕히 계세요. 연락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나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너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고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 아버지 계획은 뭐냐? 내가 아버지 계획을 알아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획을 모르니까 누가 계획 다 세우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워서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면 뭐하고?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근데 그런 날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리막길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엔요 원망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주님밖에 없는데요. 주님 뜻대로만 기도하려고 했는데 주님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왜? 주님 뜻대로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아버지 바깥에서 내 자존적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영 안에서 그래서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66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레마의 음성으로도 말씀하고 계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지해야 돼요? 나. 거짓자의 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뭐 한 거다? 임하신 거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끝나야 돼요. 내 나라는 끝났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합시다. 내 나라는 끝났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는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가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 내 나라가 끝나면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끝나는 게 있어요. 마귀의 통치가 끝나요. 내 나라가 끝나야 마귀 통치 끝나. 내가 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끝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마귀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좋은 세상, 새 나라가 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 그러면 하나님 이 단어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국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임한 이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